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사 기드온의 소박한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하면 아주 유명한 사사지요. 여러분 기드온과 우리가 또 누구를 기억합니까? 300명의 용사를 기억하죠.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몇 명을 물리쳤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300대 13만 5천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는 수없이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은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드온의 색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신앙의 제일 꽃봉오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신앙의 제일 꽃봉오리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다른 사사들이 등장하던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게 됩니다. 우리 6장 1절로 가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참 사람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살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좀 편해지면 죄지을 궁리를 해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편안할 때가 되면 참 죄지을 궁리를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참 고난이 있을 때든 편안할 때든 어쨌든 믿음으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편안하면은 마음속에서부터 죄짓기를 도모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줘요. 작은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짧고 제한된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이 짧고 제한된 기쁨,
이 기쁨 때문에 자꾸 죄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돼요. 자, 이스라엘이 또 평안한 세월을 보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죠. 내버려 두면은 진짜 그것은 큰일 나는 일이죠. 그건 버린 자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다른 때처럼 이방 민족에게 넘기십니다. 자, 이번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민족은 어느 민족입니까? 6장 1절에 어느 민족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 자,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몇 년 동안 지배를 받게 돼요? 7년간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7년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았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7년이라는 기간이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떤 때보다도 크고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보게 돼요. 우리 6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고 빼앗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까? 산으로 도망쳐가지고 그곳에 웅덩이를 파고 사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산속으로 신속하게 도망가서 그 괴롭힘과 어려움부터 면하려고 그 산에다가 웅덩이 파고 굴 파고 산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심리적인 압박이 심했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집에 머물지 못하고 산속에다 거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냈겠어요. 그만큼 괴롭힘이 심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그 압박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요, 거주만 힘들게 만든 게 아니에요. 먹는 것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잖아요. 파종을 하고 나면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 연합군들이 어떻게 해요? 올라와 가지고 밭에 그 뿌려놓은 것들을 싸그리 다 밟아버리는 겁니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짐승들까지도 다 끌어가 버립니다. 양, 소, 나귀 모두 다 끌어가 버려요.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 이게 바로 미디안 7년의 시절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고통당하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죠?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얼마나 극심하고 다급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죠?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이 그 고통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지금까지는 항상 곧바로 누구를 보내주셨죠? 사사를 등장시켜서 구원해 주셨죠. 자, 그런데 이번에 사사가 나오나요? 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죠? 곧바로 사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냈다고요?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자, 선지자가 와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우리 10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이게 뭐라고요? 죄의 핵심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참으로 세상 밖에 살아가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얘기를 습관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 동의하시죠? 그래요. 동의는 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이 본성을 여러분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꽃봉오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 하지를 않았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또한 한 사람을 또 세워주시죠. 사사를 불러주십니다. 그 사사가 누구예요?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의 2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의 말씀 요약 2번 시작.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고 빚어가며 쓰십니다. 여러분, 이때 세워진 사사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요? 300명의 용사. 여러분, 300대 몇이요? 13만 5천. 여러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괴멸시킨 역전의 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아주 산속에서 로빈후처럼 활을 쏘면서 칼싸움을 준비시키면서 그런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영웅, 아니면은 임꺽정처럼 의적이 되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곡식을 빼앗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좀 그런 사람이 좀 영웅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너무 의외의 모습이에요. 그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요, 너무 생뚱맞아요. 우리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은, 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까? 밀을 타작하는데. 여러분, 밀을 타작하려면 공간이 어때야죠? 여러분, 그렇죠. 곡식, 여러분 이렇게 타작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넓은 공간에서 타작을 해야 이게 제대로 타작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이라는 건 뭐냐면 바위를 둥글게 깎아서 만든 돌통입니다. 여러분, 학독, 절구, 옛날에 그 혹시 생각나세요? 네. 그런 이제 좀 큰 학독이나 절구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여물통처럼 생긴 그 돌통에다가 포도주 틀은 뭐냐면 그 위에 포도를 가득 집어 넣어놓고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서 밟아대는 거예요. 그러면 밟으면은 포도즙이 나오겠죠. 그 즙의 밑에 연결된 관이 있어서 그 관을 통해서 약간 아래에 놓여져 있는 다른 돌통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것이 포도주 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포도주 틀이 넓은 공간입니까? 좁은 공간입니까? 굉장히 좁은 공간이겠죠. 근데 그 공간 안에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밀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몰래 자기 혼자
그 다른 사람 뭐 도와주려고는 또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 뭐 얼마나 많이 타작할 수 있겠어요? 자기 혼자 좀 먹을 거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타작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돕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딱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큰 용사여.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타작하면서 자기 먹을 거 생계 그냥 걱정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요? 큰 용사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하고 큰 용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 관계 없어요. 진짜 소심한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에요. 정말 주저주저하는 사람. 뭐 용감하게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막 나를 따르라 이런 타입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돌다리도 막 두드리면서 건너야 하는 아주 섬세한 타입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에요. 자신감도 없어가지고 자신감도 결여된 전형적인 인물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더니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큰 용사라고 불러놓고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기드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마침내는 큰 용사로 빚어 가시는 것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용사, 이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큰 용사로 어떤 사람을 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학교는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죠? 여러분이 좀 그래도 생각하는 어떤 학교는 나와야 되겠고, 또 능력도 좀 어떤 능력은 갖춰야 되겠고, 가문도 조금 출중한 좋은 가문, 여러분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고 좀 이 마음도 좀 어떤 사람, 넉넉하고 넓고, 그리고 그냥 나를 따르면서 용감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소심하고 주저주저하고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큰 용사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침내 이 기도는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큰 용사로 빚어 가신다고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너무나도 소심하고 평범하고 주저하기를 조저하고 정말 돌다리도 몇 번씩 두드려가는 그런 사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것 같죠? 그런데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용사여. 그 다음에 뭐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용사는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기질,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 자질,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이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큰 용사로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람을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외적인 자질, 능력, 그 조건이 구비되어야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법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소심하고 주저주저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큰 용사와는 거리가 먼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부르셔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복됨이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만일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옆분에게 한번 해보시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자 이렇게 말하는데 기드온이 그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붙이신 거,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큰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말이 돼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긴 뭘 사랑해요? 아니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고 정말 그렇게 했으면은 여러분 믿음의 용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과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좀 용사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먹을 거 그냥 간신히 하려고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용사에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격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막 꾸짖으십니까? 무시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딱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너의 힘, 이 너의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통치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딱 사명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자로 파송하세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에 나타나는 겸손한 대답일까요? 아니면은 자기의 기질과 사람 됨됨이로 말하면 육신적인 반응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문맥상 이제 계속해서 보면요, 이 대답은 정말 하나님을 크게 보는 데서 오는, 그러면서 자기를 작게 여기는 어떤 겸손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인한 대답이 아니에요. 이 대답은 자기의 육신적인 기질과
그 사람의 됨됨이로 말미암은 육신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반응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그 기질에 따른 일반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이에요. 습관적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인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서 우리 지파는요, 가장 연약한 지파예요. 그 연약한 지파 중에서도요, 우리 집은요, 제일 약한 집이에요. 우리 집에서요, 그 중에서 나는요,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반응이라기보다는요, 기질적으로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주저주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말씀 요약의 3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질과 모습 그대로 수용하시며 각자에 맞게 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반응을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우리 말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너무 소심하고 막 자기는 안 된다라고 연약하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 기드온을 인정하시면서 뭐래요? 야,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 미디안 적들을 내가 한 사람 치듯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막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불평하고 주저하는 기드온, 여러분 지체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세요. 기드온의 이와 같은 경향을 또 하나님은 불신앙적으로 보시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 반응으로 보이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본성적이고 기질적이고 육체적인 반응으로 일관하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기드온의 눈높이에 맞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해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그 됨됨이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그 용기 없음과 용맹 없음, 그것 때문에 그래? 너는 일꾼이 될 길은 글렀구나 하면서 너 멤버 체인지, 너는 될 수 없겠다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요, 너무 정답에 익숙한 사회예요.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표준화시킵니다. 규격화시킵니다. 그리고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과처럼 이렇게 자꾸 반응을 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지쳐하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몇 번 해도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휴, 너 같은 거 너 아니면 할 사람 없는 줄 아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멤버 교체. 잘라버려요. 사람을 교체해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기드온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그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정답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막 요구하고 그를 막 끌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외적이고 규격화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기드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은 자꾸 어떤 정해진 답을 요구해요. 규격을 요구해요. 그대로 안 되면은 잘라버려요. 폭력적으로 대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한다면요, 주님은요 기드온처럼 여러 번 주저하고 여러 번 고민하고 여러 번 선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원하는 큰 용사로 하나님은 빚어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획일화하지 않으세요. 획일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가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의 길과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짓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고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지만요, 여러분의 그 기질,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나같이 소심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보잘것이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수용하시고 여러분을 맞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하나밖에 답이 없는 것처럼 자꾸 남들처럼 다 잘해야 한다고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한국의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나대로 받으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느껴질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가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꼭 남들처럼 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죄는 버려야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것과는요 피 흘려가면서 여러분 싸워서 깨트려야 돼요. 그렇지만요, 남들과 똑같이 살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정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자신 없어 하는 그 사람을 절대로 탓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바꾸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거듭거듭해서 분명하게 동행을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정석이죠. 자,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진짜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뭐 보여달래요? 표징 보여달래요. 증거 보여달래요. 말씀만으로는 안 된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만져봐야 되겠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기도는 맞습니까? 하나님이요 몇 번 참아주시는지 몰라요. 말로 해도 16절까지 3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해도 말이 먹혀야 말이죠. 그러더니 말로 안 돼. 이제 증거 보여달래요.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달래요. 기드온이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됐어. 잘라버리나요?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 기드온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와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겠다. 자, 그리고서는 증거를 이제 보여달라고 한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대우해 주세요.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들거나 그러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기도 자체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지 어떤 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원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가지고 옵니다. 뭘 가지고 오나요? 자, 19절에 가보시면은 염소 새끼 하나, 그 다음에 무교병,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국을 한 양푼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새끼 염소 무교병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국을 거기 위에다 부어라. 자, 뜨거운 국을 부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기하고 무교병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젖어가지고 있었겠죠. 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고기와 무교병이 국물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바위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이 나오더니 그것을 싹 태워버린 거예요. 지팡이 끝을 대자마자 불이 그 바위에서 나와서 예물을 태워버린 거예요. 자, 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야, 신적인 존재라는 그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기드온이 구했던 대로. 기드온과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그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드온의 예물을 받으신 거죠. 자, 그러면 증거와 표 보여줬죠. 확실한 증거 보여줬잖아요. 자,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원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죠? 22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증거를 보였으면 돌격 앞으로 하면서 정말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자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열기면서 막 슬퍼하는 거예요. 아니,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는 언제예요? 그래서 증거 보여줬더니 이제는 죽는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하죠? 진짜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자,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그런 기드온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불리우는 이 기드온,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걸 우리 보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딱 틀을 정해놓고 너 이렇게 돼야 돼? 하고 막 휘두르고 꺾어가지고 그 틀 안에다 우리를 집어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드온이 생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반응하시고요.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요. 그리고는 그를 큰 용사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모양 그대로 여러분을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빚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세요. 답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의심이 나면 의심이 나고, 힘들면 힘들고, 자신의 소심함과 그런 거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서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면서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시고 믿으시면서 여러분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세워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